말씀은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책을 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권면해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 책의 주인공은 유정옥 사모님이 삶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날 죽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항상 이 새벽 기도를 갈 때 말이죠. 집안에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렇게 유독 어린 자기를 그렇게 깨워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녔대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항상 이 딸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주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몇몇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릴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모이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모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몇몇 광고를 했더니 한 10여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 중에도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학여행 때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모든 친구들은요, 지금 하나같이 무엇하고 있느냐? 다 목사 사모님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런 분이 이제 이분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는 날부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치 내가 그 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6개월 안에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갔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이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고통 속에 당연히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 청평댐으로 가요. 그 한마디만을 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서 운전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지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는 침묵이 그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던 그 기사분이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운전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빠져 죽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이미 그래서 그 기도원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돼서 나는 화도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보세요.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그 입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눈앞에서 서 있는 그 맨발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맨발을 따라서 서서히 고개를 들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등은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이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검붉게 엉겨부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저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제발 저를 때려달라고 주님 저 같은 걸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하면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기사님에게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는 횡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차량의 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어주는 그 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하루 일당을 희생하고 마음속에 온통 생명 살리는 일로 가득 차서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쁘게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님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도 내 인생을 주님께로 완전히 변화시킨 목사 중에 목사요 천사 중에 천사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무리 전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무리 전해도 원망 들을 것이 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전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담배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목사 아들이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건네주고 있는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이름 예수를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 그 무엇을 하라고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 60만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을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어마어마한 백성들이에요. 약 300만 정도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구의 대이동입니다. 대이동. 애굽 땅을 떠나온 지 이제 석 달이 지냈어요. 석 달이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히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뭐 때문에 지키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늘 이 절기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보리 수확을 처음 했을 때 그 수확의 첫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중 마지막에 즐기는 절기로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큰 명절과도 같은 이 새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그 절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말씀하신 절기가 뭐냐? 안식일의 절기예요. 안식일의 절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일이 없겠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물과 빵의 복을 내릴 것이며 너희에게 질병도 없애줄 것이며 그리고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여러분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에 한 오멜씩, 쉽게 말하면 하루에 밖에 나가서 한 대박씩만 떠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날은 두 대박을 퍼오라는 거예요. 두 대박을. 왜냐? 7일째 날에는 밖에 나가도 없을 것이니까 6일째 날에 두 대박을 떠와가지고 7일째까지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뺀질이는 다 있는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7째 날에 대박을 들고 나가봐야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구별합니다. 주일을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일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백성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24장로들이 일어서고 네 생물이 6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할 때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다 보호자 앞에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출애굽기에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에게는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며 심지어는 병도 없애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다 경험하는 얘기지만 한 주간 주일을 빠지고 두 주간 주일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오면은 주일 개념이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나중에 그 사람 잘 살고 있는가 봤더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여러분 누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할지 모르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 모르고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성령이 운행하는 그 자리에 임할 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정조, 여러분 아시죠? 정조, 영조, 정조, 순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때 우리나라에는요 신부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평신도가 6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 그 신부가 우리로 말하면 그 성찬식 있죠. 거기에 축성을 할 때 그것이 성체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해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이거 미사 때에 성체를 주질 못하니까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0년이 넘도록 신부가 없이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신부를 모셔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부가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주문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문보.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하늘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희귀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왔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때로는 발이 상처를 입고 부르트는데 신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고백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백성사. 신부를 이렇게 앞에 두고 뭐라고 막 고백을 하는데 신부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주문보 신부가 고안해냈던 것이 뭐냐? 바지를 걷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단지를 회초리로 몇 대씩 때리고 죄를 사해줬다 하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재 집사님 장다리 걷어 해가지고 목사가 장단지를 몇 대 때리고 가시라고 그러면 기쁨에 넘쳐가지고 가겠어요? 아니 누가 교회 와가지고 매 맞고 기쁨에 넘쳐서 가겠느냐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매 맞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덕진 목사님께서요, 평신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보면 이분도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경상도 어느 시골, 아주 그 시골에, 거기에 무슨 학교 아마 교사로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학교 교사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세상에 여기 그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냥 이걸 그냥 그림으로만 본 거예요. 그림으로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림, 이 예수님의 사진에서요, 빛이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기 시작하면서 웬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싹 들어와 버렸대요. 가슴으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계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그 예수님의 그림에서 빛이 자신에게 비치면서 불이 가슴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너무 점잖게, 너무 거룩하게 믿으면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점잖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말이죠,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살아있는 이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3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회개가 터집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은 그 소리에,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땅히 이곳에 서서 설교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가 설교만 하면 그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 성도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 목사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일찍 나와야 되는데 저녁까지 술을 먹고 마지못해서 부인의 손에 이끌림 받아가 와가지고는 그러면 옆구리 딱 치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인사하고 갈 때 뭐라고 하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또 그렇게 새.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거에 한삼이 전사님이라는 분이 천국 입신 체험을 하고서 5일째 이분이 깨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아니고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행가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찬양이 아니고 유행가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그 찬양의 가사에 뭐 곡조를 잘 맞히고 못 맞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찬양하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면서 높낮이도 맞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에 내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가사 고백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진실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목소리는 좋아가지고 크게 찬양을 하는데 그건 유행가로 하나님이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예. 그래서 공사님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이 찬양을 만약 할 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찬양을 했다면 그 부귀 영화와 바꾸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찬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기도를 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그 합심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은 없는데 시골에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도 와가지고 그냥 옆 사람한테 고추 한 근 값이 얼마냐고 그러고 뭐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조용히 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찬양을 할 때 같이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추 한 근이 얼마냐 이런 것은 예배를 다 마치고 교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교제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에 몰입하고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다 보다 해서 정부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핍박이 와도 그것을 잘 참아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만 핍박이 길어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때 어려움이 밀려오니까 이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예배 생활에 빠지고 점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처럼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들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느냐?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일이 없을 것이고 유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는 장수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 안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바로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내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